읽은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장의 제목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7개의 선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들, 그 예언서들에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들이 각 선지서와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소명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에 소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다른 선지서들, 다른 예언서들과는 조금은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권의 이 선지서들 중에 그 선지서를 기록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기록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을 먼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그렇습니다.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소명장에 대한 이야기가 1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예레미야가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호세아, 요엘, 하박국 선지자들을 보면 1장에 대부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6장에 와서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는 이미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시야 왕, 그 아들 요담 왕의 시절 가운데 이미 선지자로 사용되어지고 이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6장은요, 이미 예언 활동 초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의 중반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선지자들과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6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냐? 언제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았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가를 기록할 때에 어떤 왕이 즉위할 때에, 어떤 왕이 통치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디와 뭐와 연결시키냐면 어느 왕이 통치할 때가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점입니다.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52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52년의 마지막 10여 년 기간은 자기 아들 요담과 함께 통치했습니다. 우시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역대하의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은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 보면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2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가 우리 26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탁월하게 정치력도 있었고 그 나라가 군사력도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강성해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형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26장, 역대하 2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가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해졌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교만함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교만함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왕의 뒤를 따라가서 말립니다. 그것이 26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이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제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나병이 이마에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나병 때문에 결국에 이 우시아 왕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우시아, 여러분, 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강성했고 여전히 나라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형통은 교만과 함께 손잡고 온다. 형통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고 교만과 함께 손잡고 온다는 것입니다. 형통 옆에는 반드시 교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십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옆에 바로 교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옆에는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던 우시아 왕이 어떻게 변질되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목도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 마지막 날 저녁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 변질 없는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미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사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6장에 와서 새삼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은 우시아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 우시아 보지 않았냐? 우시아 잘 나가다가 교만함이 들어와서 망한 것 아니냐? 너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잘하고 있지만 쉽게 변질될 수 있다. 우시아를 봐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소명을 주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봤는지 직접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시아 왕 참 대단하다. 우시아 왕 때에 그렇게 나라가 성장하고 강해졌는데 이제 우시아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시아 왕이 죽어서 어떡하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냐? 우리 민족 이제 어떡하냐?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높은 보좌에 우시아 왕이 앉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우시아가 앉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저 보좌에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 안전할 수 있다. 우시아가 저 보좌에만 잘 앉아 있으면 우리 민족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우시아 왕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야, 우시아 왕 대단하다. 야, 우시아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형통하구나.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을 때 그 높은 보좌에 자신이 앉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우시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시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시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우시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삶의 보좌에 앉아있는 우시아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보좌에 앉아있는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저도 청년부 때 나름 열심히 청년부 생활했거든요. 회장도 하고 앞장서서 막 사역도 하고.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사역지를 이제 결정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본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어떻게 하나? 교만했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청년부가 부흥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가운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내 인생 가운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내 인생 가운데 힘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여러분 그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우시아가 죽을 때 여러분 예수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있는 우시아가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형통할 때의 모습이요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형통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에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보좌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의 우시아가 죽고 하나님이 보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우시아가 죽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예배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 때 그 마지막 날 변질 없는 신앙인 되기 위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기대감을 가져라.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돼지가 왜 탐욕의 상징이 되었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계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게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교 예배 가운데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내게 있어서 우시아는 죽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또 무엇을 경험했냐면 5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를 경험했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망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을 때 뭐를 고백하냐면 나는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나온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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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외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높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저도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 3박 4일 그 긴 시간, 지금은 2박 3일 짧게 하지만 우리 3박 4일 그때는 길었거든요. 4박 5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수련회 때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악기들도 막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피아노하고 기타 딱 2개였거든요. 근데 중학생 친구들이 저희 그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많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방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등부 수련회 때. 근데 제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깊이 경험했습니다. 뭐가 잘 갖춰져 있어? 아니에요. 그 수련회 장소도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좁기도 하고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그 푸세식 화장실에 이거 퍼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런 일도 했거든요. 환경은 굉장히 낙후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죄가, 여러분 중학교 2, 3학년이 죄를 많이 지어봐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인생에 뭐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 근데 저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거, 그리고 저희 집에 저금통이 있었는데 그 저금통 열어가지고 동전 빼갔던 거, 그리고 제가 슈퍼에 가서 이 껌 하나 그냥 가지고 왔던 거.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떠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막 울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간증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 2, 3학년이 얼마나 죄 지으면 뭐 깊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삶에서 죄 지었던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너무 그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그러지 않거든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죄도 많이 짓는데 지금은 그렇게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져야 합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나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엎드려짐이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그렇게 가슴 치며 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심령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치유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회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
어쩌면 기울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 우리가 그런 회복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경험한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 관계에서의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경우. 우리가 그렇게 울며 자복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것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경험해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른 회복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를 경험해야 진짜 회복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통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통해 용서하시는,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용서의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 둘이 쭈삣쭈삣하고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왜 그러니? 계속 물어봤어요. 좀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컴퓨터 모니터에 색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모니터 화면이 완전히 크레파스로 이 스케치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용서해 줬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책에 보니까 용서를 경험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경험. 진정한 진실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경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 때마다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같이 또 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 은혜 속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귀에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선지자는 듣지 못했던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못 들었는데요,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못 듣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듣더라고요. 다른 나라를 향한, 어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못 들었는데 제 아는 후배는 듣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의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을 저희 담임 목사님은 들으시는데 저는 못 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사명을 받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다시 새삼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습니다. 왜요? 우시아처럼 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늘 점검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 또 뭐에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봐야 하고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그리고 여전히 가만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께 고백함을 통해 주님의 용서하심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시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시 그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다시 부르셨고 바울을 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늘 변질되지 않고 예배의 자리 때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또다시 우리를 부르심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구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이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나아갈 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때로 버림받고 심판받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늘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 자신의 그런 죄악된 습관 또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받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